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마치 양지볕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원한과 슬픔도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와 지혜로 우리를 비추시며 각자가 전체를 이루고 전체가 곧 각자가 되는 깊은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옛 제왕들은 불교를 통해 백성과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았고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치유하며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삶과 국가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불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더 나은 세상과 진정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치 양지볕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의 원한과 슬픔이 사라진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왕국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왕은 살아남은 백성들의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았고 나라 전체에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깊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이 왕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백성의 슬픔은 물질로는 달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법회를 열어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왕은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라 곳곳에서 법회를 열게 했습니다. 스님은 법회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이렇게 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떠난 당신의 사랑하는 이는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행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염불하며 그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시다. 스님의 말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들을 서서히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염불을 하며 슬픔을 내려놓고 고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원한은 마치 따스한 양지볕에 녹아내리는 눈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왕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국가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있구나. 그날 이후 왕은 불교를 더욱 깊이 배우며 백성을 다스리는데 부처님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중국의 한 왕은 자신의 통치를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더 큰 평화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늘 자신이 하늘과 땅, 인간을 모두 다스리는 권위를 가졌다고 믿었지만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온전히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인도에서 온 한 스님이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진정한 권위란 단순히 하늘과 땅, 인간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로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스님,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국가란 무엇입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것이 국가 아닙니까? 백성이 없다면 국가도 없고, 국가가 없다면 왕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이끄는 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권위를 완성하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스님의 말은 왕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하늘, 땅, 인간의 조화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백성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백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자비와 지혜를 전해야 한다. 왕은 화엄경과 법화경을 배우며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라는 큰 존재의 일부이니 너희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며 나의 책임이다. 너희 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임을 알라. 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불교적 군왕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신적 권위를 얻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통치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자비로운 다스림 아래 화합하며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부터 임금왕자가 가진 뜻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늘, 인간, 땅을 연결하는 새로서는 왕이 자비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다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고대 왕권을 넘어 백성과 국가가 하나로 연결된 새로운 통합적 국가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하나로 묶는 자비와 지혜의 힘이었습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개인과 국가는 서로를 떠받치는 두 개의 바퀴임을 잊지 말라. 왕의 자비는 백성의 마음을 녹이고 백성의 헌신은 왕국을 지탱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진리의 길이다. 참된 권위는 물질에서 오지 않고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다. 백성의 고통은 왕의 고통이다. 이를 보듬지 못하는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불교는 국가를 하나로 묶는 자비와 지혜의 불꽃이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국가를 위한 길임을 깨닫는 것이 참된 애국이다. 하늘과 땅, 인간을 잇는 새로서는 왕의 책임과 자비의 무게를 상징한다. 불교적 군왕은 강함보다 자비로, 힘보다 지혜로 백성을 이끈다. 백성의 슬픔을 달래지 못하는 왕은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왕은 백성의 의지처여, 백성은 왕의 거울이다.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다. 불교는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힘이다. 자비는 왕의 가장 큰 무기이며 지혜는 왕의 가장 큰 동반자이다. 하늘, 인간, 땅의 조화를 이루는 자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왕은 백성의 원한을 녹이고 백성은 왕의 마음을 채운다. 둘은 하나로 돌아가는 길이다. 옛날 화엄 사상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어느 날 혼란스러운 한 왕국을 찾아갔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나라에 대한 애정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을 단합시킬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나라가 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한다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통치해왔지만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한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나뭇잎을 하나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나뭇잎을 보십시오. 나뭇잎 하나하나는 나무의 일부이지만 나뭇잎이 없다면 나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나뭇잎을 통해 자라고 나뭇잎은 나무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이처럼 백성과 국가는 서로를 떠받치는 존재입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그러면 백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백성은 개인으로서 독립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국가라는 큰 집단의 일부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없으면 백성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헌신으로 이끌어야 하며 백성은 국가를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세상이 맑아지고 자신의 업을 다하면 모두가 평화로워진다. 스님은 백성들을 모아 함께 연불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룬다. 그대의 노력과 사랑이 나라를 지탱하고 나라가 평화를 이루면 그 평화는 곧 그대의 것이 된다. 백성들은 서서히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며 백성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단순히 권위와 힘만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백성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 나라는 큰 혼란을 극복하고 평화와 조화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헌신이 나라를 지탱하고 나라의 안정이 자신의 삶에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으며 불교적 이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와 개인은 서로를 떠받치는 존재이다. 화엄 사상의 진리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삶의 길이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니 개인의 평화가 곧 국가의 평화이다.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가 진정한 군주이며 나라를 지키는 힘은 자비와 이해에서 비롯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작은 물결이 큰 강을 이루는 법이다. 백성의 기쁨이 왕의 기쁨이며 왕의 자비가 백성의 안식처이다. 나무는 뿌리와 잎이 서로를 의지하듯 국가와 백성은 서로를 떠받친다.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강한 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과 국가를 하나로 묶는 자비의 실천이다. 국가란 개인의 합이고 개인의 안녕이 곧 나라의 안녕이다. 백성의 고통을 돌보는 것은 왕의 책임이요. 백성이 왕을 믿는 것은 나라의 힘이다. 자신의 업을 맑게 하면 모두가 평화로워지듯 한 사람의 변화가 모두의 행복을 만든다. 조화와 통합은 나라를 튼튼히 하며 자비는 그 기틀을 세운다. 백성은 국가의 거울이며 국가의 빛은 백성의 마음에서 나온다. 나의 노력은 전체를 위한 것이며 전체의 안정은 나를 위한 것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부처님의 진리는 혼란을 없애고 마음의 고요함으로 모두를 하나로 묶는다. 옛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희생되고 재난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원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이들을 위로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왕은 나라의 명망 높은 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지만 그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제 힘이 부족합니다. 스님은 왕에게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미타불의 세계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극락세계라 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그곳의 빛과 자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고 평화로워집니다. 백성들에게 아미타 신앙을 전하고 법회를 열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즉시 전국의 스님들을 모아 백성들을 위한 대규모 법회를 열었습니다. 스님들은 백성들에게 연부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그대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랑하는 이들이 평화로운 세계에 있음을 믿게 해줍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빛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슬픔과 원망을 녹여줄 것입니다. 법회가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들의 목소리는 마을과 들판을 가득 채우며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눈물 흘리던 어머니들은 자녀가 극락세계에서 평온히 쉬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들은 이제 아미타불이 지키는 평화로운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기 위해 연불하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슬픔을 넘어서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돕는 삶을 삽시다. 왕은 이 법회가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그들의 원한과 슬픔을 녹여주는 것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위대함이로다. 나의 권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다니. 불교를 통해 백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후 왕은 아미타 신앙을 더욱 널리 전파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로 인해 왕국은 점차 안정과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의 진리 연불은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자비의 노래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다. 슬픔 속에서도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극락의 빛이 우리를 비출 것이다.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자비의 첫걸음이다. 연불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손길이다. 아미타불의 극락은 모든 고통과 원망을 녹이는 따뜻한 태양과 같다.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자는 아미타불의 이름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고통은 무상하니 나무 아미타불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 아미타불의 자비는 슬픔을 기쁨으로, 원한을 화합으로 바꾼다. 극락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준다. 연불은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순간 마음은 극락의 문 앞에 서 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백성의 슬픔을 치유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 아미타 신앙은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연꽃이다. 나무아미타불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평온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연불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선사하는 부처님의 목소리이다. 한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마을을 덮쳐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깊었고 마을은 절망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스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아미타불의 자비는 모든 이의 슬픔을 거두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그분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원망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스님은 마을 한가운데에서 작은 법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전하며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는 점차 커져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연불에 참여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서 고통 없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도 연불을 통해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슬픔에 갇혀있던 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을 넘어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구나. 이후로 왕은 아미타 신앙을 나라 전체에 널리 전파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불로 위로를 얻으며 왕과 함께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모든 슬픔을 녹이는 빛이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마음이 시리면 한 줄기 빛이 되어 아미타불이 오네.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 속에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리. 슬픔에 잠긴 이들의 눈물도 부처님의 자비로 씻겨나가네. 그분의 음성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고통은 물처럼 흐르고 사라지리. 원한이 깊은 마음 속에 연불은 씨앗이 되어 자라나 내면의 어둠을 밝혀주고 평화의 꽃을 피우게 하리. 모든 이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 이름은 하나의 불빛, 세상의 끝자락에서부터 그 빛은 우리를 이끌어 가리. 아미타불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슬픔과 원망을 내려놓고 평화와 기쁨을 가슴에 담아가리.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 속에 우리는 다시 사랑을 찾고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